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 가운데서 바울은 여전히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힘들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고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의 삶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보다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우리는 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최상의 고백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예배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또한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또한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봉헌이 있고,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선언되는 축복의 시간, 축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마다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찬양의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의 시간, 설교의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의 여러 가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들 중에서 이것들은 다 사실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신앙 고백, 헌금,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설교자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중에 설교의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간 중에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핵심의 시간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과 나는 좀 거리가 있는 책인 것 같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해마다 성경 통독도 다짐해보고, 또 양육이 있으면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앞에만 서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하고도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는 24절 말씀에 언급되는데, 2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볼로. 예, 성경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혹 언급이 되는데요. 아볼로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서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나일강 상류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매우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유대인이라는 것과 무엇보다도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 참 부럽고 닮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그는 성경에 대해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경에 능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늘 고민이 좀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데, 말을 참 잘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능통하다라는 말은 능숙하다는 말이라는 뜻이고요. 또 통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마히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준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준비되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말은 성경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능통하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곳,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이집트 북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고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고대의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교육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아볼로 그곳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배웠고 또한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수사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언변이 좋은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요, 몇 년간 지속됐냐면요, 거의 17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5년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약 812회가 방영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들 혹은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한 분야의 작은 분야이지만 굉장히 거기에 달란트가 있고, 달란트라기보단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만들어도 소소한 것이지만 그 소소한 것 하나에 정말 평생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세 가지를 느끼는데, 첫째는 모든 달인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보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0년을 했건 50년을 했건 처음의 시작은 서투를 얻고 실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분야에서 특별하게 능력을 갖게 되려면, 달인이 되려면 보내야 될 시간,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런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10,000시간의 법칙. 최소한 한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을 또 반박하면서 10,000시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주어진 재능, 주어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박하는 논문들도 나오곤 하였지만, 사실 중요한 건 10,000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 사람의 의지는, 그 사람의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주 20시간을 그 일에 집중하면 10년을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실 주어진 일에 어느 정도 헌신하고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되지 않고요, 또 남들보다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즐겨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년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사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 애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볼로, 말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언변의 달란트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유창한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 그 역시 말을 잘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했고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좋아했고 그 일을 즐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TV 프로그램이지만 그 시간을 그걸 보면서 전문가가 된다는 게 뭐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소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절입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주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고 그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바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삶의 이해가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24절에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받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의 한계입니다. 성경을 책으로만 아는 것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나의 지식으로 그냥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냥 내가 공부해서 판다고 해서 그것들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대로 살 수 없고, 아니 성경을 안다 해도 그 아는 것을 전하는 것에 문제점, 어려움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과요, 실력이 좋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시험을 잘 보는 것,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학원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사실 시험의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사실 심지어는 그 모든 시험, 한국에 있는 모든 시험은 그 출제가 되고 나면 몇 주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원들이, 전문 학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운전면허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운전면허 학원도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운전면허 학원을 가니까요, 딱 공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입니다. 줄의 어느 위치에 서서 어깨선을 맞추고 핸들을 한 바퀴 반을 돌리고 악셀레타를 엑셀을 한 1초를 떼면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 다시 빼면 된다. 사실 그래서 면허증은 땄지만 면허가 있는 것과 운전을 잘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도덕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냐? 역사시험 성적은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은 바르냐? 이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험을 봐서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들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 말씀이 어려운 이유, 아는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믿는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지식의 부족이
의미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일단 알아야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막 성경을 배우면 안 됩니다. 뭐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이게 그 이단 중에 한 이단이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왜 그것이요 먹혀 들어갔냐면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성경의 문제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을 안 내고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사실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인 것도 모르고 빠져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르리의 끝단입니다. 처음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렇게나 성경을 배우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가서 대충 배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1500년 동안 60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2000년, 짧게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생각으로 이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 충돌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큰 그림도 봐야 되고, 그 당시의 문화도 봐야 되고, 또한 지금 쓰여져 있는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적 지식이 많아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새벽마다 들려지는 말씀,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오늘날에 정말 유튜브만 틀어도 사실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은 곳에서 들려지고 있고 읽혀질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엔 어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책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성경입니다. 지난 50년간요, 성경은 대략 한 50억 부 이상 팔렸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만 가도요, 사실은 인쇄가 정식적으로 돼서 판매되지 않고선 지금도 사실 손으로 쓰여진 성경들이, 사실 복사된 성경들이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과 비교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모택동 어록이요, 약 8만 부 정도 팔렸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가요, 약 5억 부 정도, 죄송합니다. 모택동 어록이 약 8억 부 정도 팔렸고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5억 부, 그리고 어린 왕자가 2억, 반지의 제왕이 약 1억 5천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많이 번역됐고, 많이 인쇄됐고, 많이 판매됐고, 심지어 집에 가면 성경이 10권 이상 있고, 옛날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새번역 성경도 있고,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정말 그 성경이 지금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돼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가?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소유가 아닙니다. 책장에 성경이 많다고 해도 사실 그 책장이 그냥 책장에만 성경이 꽂혀 있다면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장식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내 신앙의 생활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기 위해 내가 그 책을 꺼내 읽고 그 책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 순종해야만 내가 정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에 대한 거에 대한, 그래서 분명한 능통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을 담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잘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볼로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배우려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나의 능력,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조금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적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럼 나의 생각을 계속 변명해냅니다. 그런데 사실 아볼로에게는 배우려는 자세도 있지만, 사실 아볼로가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사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회당에서 담대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를 따로 불렀다는 겁니다. 따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닮고 싶은 부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정말 잘 가르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언변의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를 따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알려줍니다. 아볼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알려줌으로 아볼로가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 자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었다. 아가야라는 지역이요,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로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요, 아볼로를 보내면서요, 그를 추천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정말 그가 복음 앞에 돌아왔고요,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다. 고린도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볼로는 이미 자신이 가진 언변의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지식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볼로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사실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긴 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요,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사람들도요,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에,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그 사람의 삶의 여정에 복음이 얹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같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누군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도전을 받고, 누군가는 또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누군가는 또 지금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성도의 삶을 통해 도전을 받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 붙들렸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볼로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향력. 지난 주일에도 한 목사님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잖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영향력을 깨닫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아볼로가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을 때에는 아볼로가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볼로가 19장을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 에베소에 바울이 옵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의 문제점이 보이는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의 문제점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재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에 대해서 물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곳이 무엇이냐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요,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4절부터 8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러한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두란노 서원이 세워진 이유가요, 여전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자들이요, 바울이 와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두고요, 정말 믿고자 결단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일에 바울이 2년을 헌신합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멈춰 세웁니다. 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바로 잡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볼로는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진리인 복음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 그것이 예전 성경에는 감동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라는 말과 숨을 쉬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숨을 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푸네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이해가 되지만요, 사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결이 뭡니까? 숨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호흡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렸을 때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환상을 봅니다. 다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4절입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뭔가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곧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은 뭐냐면요, 제 얼굴은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본다든지 아니면 거울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요, 제 얼굴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얼굴을 봅니다. 때로는 제가 화가 나 있는지, 때로는 제가 피곤해 있는지, 때로는 제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저는 못 느끼지만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저를 느낍니다. 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고, 말씀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스스로 거울을 보지 않고 들춰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모습.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보고 있고, 우리 가족들은 보고 있고, 내 이웃은 보고 있고, 내 직장 동료는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기도, 우리의 생각을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양, 내가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들,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말씀, 주님의 숨결로 내가 살게 되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숨결이 내 삶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 찬양의 삶, 말씀의 삶, 세상은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곧 나의 얼굴입니다. 세상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그리고 나의 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몰랐던 아볼로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자신이 아는 것에 자만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을 통해 다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복음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곧 그리스도인의 얼굴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